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도 주의 영광이 그들을 부르시기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문에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여 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리에게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하니라. 파수하는 자들의 성탄, 목자를 파수하는 자들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즈음이면 설교하는 목회자들의 가슴 속에는 늘 거룩한 부담이 스며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 설교만큼은 정말 잘하고 싶거든요. 이 성탄이라는 테마는 교회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익숙하며 낯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순진한 마음으로 나이브한 마음으로 성탄이라는 테마로 설교할 수는 없다. 그랬다가는 성탄 그 본래의 그 의미로부터 한참 벗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일종의 강박관념이 목회자들에게 특히 유독 제게 생기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은 성탄을 하루 앞둔 날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영혼의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023년은 특히 제겐 너무 고단한 한 해였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이 일들을, 이 사건들을 신학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또는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독해해야 우리 믿음에 유익한가 싶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저는 사실 성탄을 앞두고 많이 지쳐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역시도 많이 지쳐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시대가 너무 악하면 믿음을 가진 의인들은 위축되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시대가 너무 비뚤어져 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인 우리 교회는 그 중심을 잡느라고 고단하기 때문입니다. 고단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대와의 불화를 겪으면서도 우리는 이 냉혹한 시절에, 오늘 이 강추위와 같은 냉혹한 시절에 불을 밝혀야만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위축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사회는 그 심장이 멎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도 특히 이제 성탄의 불을 밝혀야 합니다. 성탄이 어떤 의미인가요? 성탄은 마치 온 세상이 죄와 죽음으로 잔뜩 얼어붙은 것만 같을 때 하늘로부터 밝혀진 위로의 불이 바로 이 성탄이라 하겠습니다. 성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겪는 지금 지친 이들의 그 심장을 녹이는 위로의 불이라 하겠습니다. 성탄은 시대와의 불화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는 불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바로 우리 모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은 각자 저마다 지켜야 할 게 많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화평교회를 지키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인 여러분들은 각자 각 가정을 지키는 목자들입니다. 자녀들인 여러분들은 이제 노약에 빠지시는, 노년에 들어가시는 부모들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그런 목자들입니다. 성도들은 각자 섬기는 교회를 지켜야 할 뿐 아니라 그 지교회의 목사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서로 지켜주고 또한 지킴을 받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돼요. 목사가 성도들을 지켜야 하듯이 성도들은 목사를 지켜주고, 부모가 자녀들을 지키듯이 자녀들은 부모님을 지켜드리고, 온 사회가, 온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지켜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건설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그 책무가 느슨해지거나 소홀해진다면 그 공동체는 위태롭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목자들 역시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언제? 밤에 지켰습니다. 어디서? 밖에서. 그리고 무엇을?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똑같아요. 밤에 밖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키더니 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뜻은 이렇습니다. 파수하더니 라는 뜻입니다. 목자들은 양떼를 지킬 때 파수꾼처럼 양떼들을 파수한다. 높은 곳에서 맨 앞에서 파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목자들은 양떼의 생명과 양떼의 안전과 양떼의 복락을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맨 앞에서 깨어있는 파수꾼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처하는 곳에 생명과 안전과 복락을 책임지는 사람들, 파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파수하는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높은 곳,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맨 앞에 공동체의 천명이 되는 그 십자가의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깨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높은 곳,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그리고 맨 앞 공동체의 천병이 되는 십자가의 자리, 깨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로부터
파수꾼의 자리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사회를 나몰라라 하고 대한민국을 나몰라라 하고 그래 버린다면, 파수하는 자리에서 내려온다면 한국 사회는 위태로워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파수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면 한국교회와 화평교회가 위태로워집니다. 우리 저마다의 각 가정이 위태로워집니다. 우리가 파수하는 역할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삶의 터전이 위태로워집니다. 우리 직장이, 우리 학교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만큼 우리의 파수꾼 역할은 중차대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 이 예배의 자리, 교제하는 자리, 그리고 공동체의 천병이 되어서 십자가가 지는 그 자리, 십자가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파수꾼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자리를 지키는, 맨 앞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들,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들,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칩니다. 8절에 나와 있듯이 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고 고단합니다. 그리고 8절에 나와 있듯이 아니라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고단하고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파수할 때,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 맨 앞에서 파수할 때, 낮이라고 한다면 파수하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게다가 안에서 지키는 일은 그다지 우리 손을 벗어난 일만은 아닐 겁니다. 근데 밖이에요. 근데 밤이에요. 문제는 밤이라는 사실이며 문제는 밖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밤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밤을 빛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밤을 하늘의 빛, 성탄의 빛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을 살아내지만 밤을 낮처럼 밝히며 하늘의 불로, 성탄의 불로 불타오르는 사람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 교회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왜 밖에서 파수만 하는 걸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회들은 애초부터 밖으로 불러내어진 존재들이에요. 밖으로 불러내어진 존재들. 에클레시아,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밖에서 우리가 파수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우리의 정체성,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그 이름,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밖으로 불러내어져 모아진 사람들,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밤에 밖에서 대한민국을 파수하는 사람들, 한국교회를 파수하는 사람들, 화평교회를 파수하는 사람들, 우리 각 가정을 파수하는 사람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밤에. 어디로? 밖으로. 누구를?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파수하는 사람들. 여기서 밤에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닉스라는 말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밤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비유되어져 있어요. 모든 맹목적인 일, 밤이죠. 모든 불명료한 일들, 밤입니다. 그리고 모든 무력하게 만드는 일들, 밤입니다.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들, 인간에게 죽음을 일으키는 일들, 밤입니다. 밤이에요. 닉스.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킨다는 건 모든 맹목적인 일들이 파묻힐 때, 모든 불명료한 것들이 그렇게 사람들의 가슴을 옥죄일 때,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든 그때, 모든 인간들을 해악을 끼치는 그때, 모든 인간에게 죽음을 끼치려 하는 그때, 이 밤에 밖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목자들이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이고 그 목자들은 우리들을 상징한다. 누구냐? 에클레시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한국교회로 하여금 모든 맹목에 빠지게 하는 것, 모두를 불명료하게 만드는 것, 모두를 무력함에 빠지게 하는 것, 모두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 모두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각 가정을 지켜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단할 수밖에, 그러니 우리가 지칠 수밖에. 여러분, 성탄절은 그래서 고단하며 지친 자들을 하나님이 한없이 위로하시는 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궁극적으로 모든 고단함과 모든 지침에 빠져있는 그 파수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시며 구원하시는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여기서 그 성탄의 빛이 누구를 향해 있었느냐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성탄의 빛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을 성탄의 빛은 향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태로운 시절입니다.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선명한 그 악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지를 보내는 35%의 사람들과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살아내기 때문에 우리는 위태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 이 냉혹한 날씨, 영하 17도, 영하 21도 막 이런 날씨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밖에서 5걸음 행하다가 엎드려서 전하고, 이걸 뭐라 그러죠? 오체, 네? 오체, 투지? 그 삶을 지금 밖에 버려져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내던져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과 공감해주는 사람들, 이들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 심지어는 이들을 취재해야 하는 기자들, 언론들, 이들과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해병대에 입대해서 거기서 구조활동 하다가 선한장의 강압 때문에 등 떠밀려서 급류 속에서 휩쓸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묻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의지를,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밤 같아요. 요즘은 너무 밤입니다. 대한민국은 밤이에요. 밤에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지난주 굉장히 가슴 아픈 한 주를 보냈는데, 지난주 저는 이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 신대원 동기 중에서 한 목사님은 자살 예방센터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제 신대원 동기 목회자가 같이 이렇게 함께 겪었던 목회자들 중에서 이분 곁에서, 이 목사님 곁에서 올해에만 3분의 목사님이 자살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목사님이 자살했어요. 목사님이 이 세상을 살아내다가 십자가 지다가 얼마나 버겁고 힘들고 고난하고 지쳤으면 목사인 사람이 자살을 했다. 그것도 3분씩. 그것도 이분이 교제하고 있는, 이분이 알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 3분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더 어이없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중에 한 케이스는
목사님 한 분만 자살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의 사모님, 그 목사님의 자녀들까지 일가족이 같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 남들 같지 않아서 너무 하루 종일 가슴이 먹먹하고 그래서 손에 아무것도 손댈 수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어복한 밤에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고단하고 지친 삶을 살아내고 있구나. 근데 이들과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없어. 여러분, 도대체 성탄에 미친 이 세 분의 목회자 가정과 이 세 분이 섬겼던 그 교회에게 과연 이 성탄에 미치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이들에게 두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의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과 양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주인과 형제 사이를 이해하는 자이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게 7가지 있는데 그 7가지를 명료하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이 7가지는요 모두 공동체와 얽혀 있어요. 공동체와 얽혀 있어요. 어느 한 개인이 나라를 상대로 할 때, 어느 한 개인이 교회를 상대로 할 때, 어느 한 개인이 가정을 상대로 할 때, 그 공동체를 상대로 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 보이는 그 악한 태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있는데 7가지 된다 밝혀두고 있는데 제 눈을 사로잡은 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어떤 거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여러분, 작년 그리고 올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이런 대한민국에 일어난 일들을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그런 현실들, 그리고 이런 현실들에 철저히 무관심한 교회들, 여러분 이게 그냥 보통 넘어갈 일이 아닌가. 성탄에 미친 발가 왔는데 무죄한 자들의 피가 땅에 쏟아진 적이 있었어요. 이태원 참사 속에 젊은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길을 걷다가 압사당했어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이 무죄한 자들이 피를 흘렸는데 이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군가가 책임을 진 일이 있습니까? 이들의 죽음을 마땅히 애도해야 할, 유가족들의 그 슬픔과 함께 해줘야 할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들의 위패는 하나도 없이, 그들의 이름도 없이 지들 마음대로 애도해야 할 그 자유까지도 억압하는 그런 악한 밤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그 최상병 사단장이 등 떠밀려, 대통령한테 잘 보여라, 정권에 잘 보여라, 등 떠밀어서 그 탐유가 휩쓸리는, 장갑차가 휩쓸려 내려갈 정도의 그 수압이고 금리였었는데 거기에 그 상병, 그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 죽음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람을 반역죄로 몰아서 막 고소하려고 했던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위에 지금 1년 넘게 밖에서 그 얼어붙은 땅바닥에 뺨을 부비면서 자신의 그 죽음을 맞았던 자기 자식을 애도하는 그 유가족들의 슬픔.
그리고 이 목회자들 세 분의 죽음, 이런 일들이 이 성탄의 빛이 밝아온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일이 뭐냐? 무죄한 자들이 피를 흘리는데 그들의 그 손을, 피 흘린 자들의 그 손, 하나님 정말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 35%의 사람들은 이들더러 잘한다, 지지한다. 너무 모질고 너무 악하고 너무 나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차차, 교회는 꿀먹은 벙어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고단하고, 그러니 우리가 지치죠. 저는 유난히 지쳤어요. 고단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경이로운 사실은 오늘 밤 9절에 있습니다. 9절. 성탄의 빛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여기서 영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독사라는 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목자들이 언제? 밤에 어디서?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저는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들도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부모님을 지키고,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하는 그 현실에 밤인데, 밖인데 우리 지키는 삶을 사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비춰졌다? 헬라어로 독사. 이거는 영광이라고 번역되는데, 광채란 말 아십니까? 빛이 쫙 퍼지는데 그 빛이 쫙 퍼지는 그 스펙트럼을 다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광휘, 빛이 마치 날개라도 다른 것처럼 빛이 날개를 쫙 편 것 같은 그런 광휘, 하나님의 광채, 광휘가 누구에게 성탄의 빛으로 찾아왔느냐? 밤에 여전히 밖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지키는 사람, 파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광채가, 하나님의 광의가 그들에게 성탄의 빛으로 비춰졌다라는 사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위로가 되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광채 편에 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광휘를 응시한 채로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몇 명 앉아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지, 저는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런 화평교회의 사명 앞에 여러분들이 불러내을 당했다는 사실이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이 세상과 같이 똑같이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런 교회들의 얼토당토한 그런 모습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광채로, 하나님의 광휘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 이 사실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 글귀가 한간에 회자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들은 밤을 살아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비추신 그 광휘, 광채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 성탄의 빛으로, 하나님의 광휘로, 하나님의 광채로, 이 독사로 살아나간다면 여러분들의 그 빛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그만큼 밝아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바로 그 의미가 바로 여기 있다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그리고 14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온 백성에게 빛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궁궐에 너희를 위하여 주가 만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실 때 제 눈을 밝힌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네? 밤에 밖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를 지키느라고 밤을 살아가는 사람들,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파수하는 사람,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 민정 집사님의 말대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들에게 전하노라. 그들에게 전하노라.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노라. 어떤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밤에 밖에서 파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노라. 그들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 성탄의 빛이, 이 하나님의 독사,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광희가 바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쳐있습니다. 고단합니다. 저와 함께 고단하고 지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귀를 닫아야만 마음이 평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탄의 빛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광휘, 우리를 향한 밤에 밖에서 사명을 살아내느라 고단하고 지친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탄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독사, 광채, 광휘를 비춰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남기면서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그것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라고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이 어이없는 선명한 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동조하고 지지하는 35%의 사람들이 어이없게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만, 그들은 밤에 자고 있지만 우리는 깨어, 우리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밤이지만 밖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살아내라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지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느라 고단한 너희들이여, 지친 너희들이여,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는 성탄의 빛을 허락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성탄 전날의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인 저 역시도 지쳐있고 고단합니다.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의 곁으로 떠나버린 세 분의 목회자, 우리 하나님은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만큼 고단하고 지치고 이만큼 파수하는 데 너무 고단하고 지친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곁에 있고, 우리도 역시 그렇게 고단하고 지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탄의 빛을 우리들에게 영영히 밝혀주셔서 그 성탄의 광채로, 성탄의 광희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빛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밤이지만 바뀌지만 그곳에서 사명을 살아내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